민수기 16장 12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세월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또 그와 유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된 이들도 있지만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이들도 있어요. 이것은 또 천국에도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또 우리 행위록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우리의 이름도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모세를 대적했던 일당, 그들을 이끌어서 그 중심의 반역의 그 지도자였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고라 일당, 고라 일당은 고라와 합세했던 이들이죠. 어제 16장 1절에 보면은 고라와 다담, 아비람, 온, 이렇게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을 추종하는 250명의 지휘관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계를 보면은 왜 이들이 모세를 반역했을까? 이제 잘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와 모세는 한 할아버지 밑에 사촌간이라고요. 사촌간이면 막역한 사이죠. 그리고 또 그 고라를 따랐던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1절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르우벤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첫 번째 아들 장자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자 지파 르우벤의 후손들이 볼 때는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아서 될까?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장자 지파 르우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위상인가를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겠죠. 우리 한국에도 보면요, 이제 선교 초기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러면서 보면은 장자교단이라는 것을 앞세우는 데 있어요. 장로교의 그 합동 통합이 서로 자기들이 장자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감리교회는 장자교단이라는 말을 안 쓰기도 하는데 이따금 장자교단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좀 겁이 나요. 그 뭐 장자교단이 그 뭐 대단합니까?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하는 거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장자 지파에 속한 그 다담, 아비람, 오온도 그 고라와 합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는 모세와 사촌간이고 또 장자 지파에 속한 그들이 또 자기들 명분대로 뭔가 자기들의 이권을 도모하려고 모세를 거스러 반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를 거스르다기보다는 모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모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권력, 특별히 이 나라의 어떤 공직도 마찬가지예요. 세움을 받은 사람, 당사자들, 지도자들 자신도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어제 읽은 말씀 중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런 일을 해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반역을 일으킨 그들에게 이제 9절에 보면 9절 넷째 줄을 보시면요,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는 큰 일을 감당한다고 그들이 판단했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맡고 있는 그 일들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요 결코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실 때는 목사가 하는 일은 엄청나고 집사님이 하시는 일은 적은 것 같고 평신 일반 성도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준 이나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이들이나 그건 물론 그 하나님 맡기신 이유가 있지만은 그들을 다시 다 결산할 때는요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칭찬하시고 대우하신 거예요. 단 한 달란트 맡은 자만이 땅에 묻었다가 그냥 그대로 갖다 줬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 역할의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제가 맡고 있는 목사의 직분이나 또 일반 성도들이 맡는 직분이 하나님 앞엔 다 귀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불만하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 일을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합세했던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겠다고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분을 내세우기를 13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말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팩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대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옛적에 그들이 살던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에게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어찌 옛적에 있던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습니까?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보면 자기 유리하는 대로 말하잖아요. 이것도 우리 악한 본성이라고요. 예?
뭔가 서로 불편하고 불만 있으면요, 자기 불리한 말 안 합니다. 자기 유리한 말만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막 쏙닥쏙닥 이런다. 예? 그러면 그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면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 되는 거죠. 근데 다 두 사람 말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자기 말만 해요, 거기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하든지 그 말을 100%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십시오. 예?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옳고 저 사람 들으면 저 사람 말 옳아요. 그럼 듣는 것으로만 판단하면은 아 그렇구나, 그냥 그 선에서만 대화가 되면 되지, 그걸 철석같이 믿어서 100%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런 걸 깨우쳐 주시니까 누가 말하든지 저는 100%안 믿어요. 그러려니 하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이 아 그렇구나,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그렇구나, 그 수준에서 대화하면 되는 것이지. 예? 그것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말을 삐뚤어 놓은 거예요. 왜곡시킨 거예요. 예? 그런데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지도자도요 속이 썩을 때가 많습니다. 예? 이렇게 화가 날 때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힘들 일이 생기면 사람한테 쏟아내지 말고요,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여짜올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오늘 제목처럼 이때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기를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끼리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나와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있었을 때 모세는 그들의 말을 먼저 경청했고 그리고 엎드렸더라,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제 읽은 5절의 그 4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듣고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들었으면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풀어주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이런 향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각각 자기들이 다 제사장 노릇하겠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250개의 향로를 준비해 가지고 다 각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은 마음이 편하죠. 왜? 그 향로를 들고 오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왜? 맡겨주신 일이니까.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이거 일단 하라고 하긴 하는데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벌써 여기 양심의 가책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 양심을 어기고 살다 보면 양심도 무뎌져 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을 때 있어요.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또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고라가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거기 이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이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오늘 주신 이제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지금 이 반역하는 무리들로부터 먼저 떼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의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까닭이죠. 그때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고라 일당들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단은 이들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왜요? 이들을 죽이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걸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즉시로 심판하시면은 감당할 수도 없지만은 또 진노를 쌓아도 안 되는 거예요. 진노를 점점 쌓아 놓으면 안 돼요. 진노를 쌓으면 언젠가는 그 진노가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예요?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라고요. 두 번째, 근본적으로 약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쉽고 실수하기도 쉬워요. 알고 짓는 죄, 그건 왜요? 악하기 때문에 알고 짓는 죄를 짓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모르고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도 죄 짓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르고도 죄 짓는다고요. 그래,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나도 또 만나는 이들도 다 악한 존재, 약한 존재라는 걸 서로 인정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인데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합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죠. 왜 싸울까요? 수준이 같으면 싸우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손바닥 위에 소리 나요. 둘이 수준이 같으니까 소리 나는 거지. 한 사람이 수준을 높이거나 또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수준을 낮추면 소리 납니까? 이게 안 나요.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나니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건 수준이 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시든지 수준을 좀 낮춰주세요. 그러면 안 싸웁니다. 소리 안 나잖아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수준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죠. 수준을 높이시든지 수준을 낮추세요. 그런데 수준 높이기도 어렵지만 수준 낮추기는 더 어려워요. 수준 낮춘다는 거 그 사람 수준에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수준을 좀 높여서 주님처럼 하시든지,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수준을 좀 낮춰주시든지. 그러면 안 싸운다니까요. 똑같으면 싸워요.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돼요. 큰 소리 내지 말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도 죄인인데, 나도 악하고 나도 약한데 내가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마음 가지면 싸울 일 없어요. 예? 그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이런 귀한 믿음,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 우리는 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답게 거룩함의 그 분위기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